내가 빨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오려다가 올라오시길래 다시 얼른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바라볼 때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늘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하루가 천년같이 보냈던 이 수인중앙교회 제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드디어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부름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선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왕상 바로 이 17장부터 18장의 내용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나오게 되죠.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죠. 이 왕의 또 아내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은 사실 시돈의 왕인 그 딸의 딸입니다. 공주였죠.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이 시집으로 오면서 그냥 혼자 왔으면 좀 좋겠는데 꼭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우상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인데, 이 우상을 또 자기 혼자만 섬기면 좋겠는데 꼭 나쁜 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세벨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 바알을, 내가 신앙하는 이 바알을 섬겨야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관념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 바알 신앙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바알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여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이스라엘 땅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어자 젖과 꿀이 흘렀던 그 이스라엘 땅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결국 왕실에까지 찾아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셔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실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비 소식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여러분, 엘리야는 도리어 아합 왕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이 원인입니다. 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근데 아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 3년 전에 엘리야가 예언을 먼저 했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빌미로 당신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 엘리야에게 덮어씌게 되죠. 그런데 분명하게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음이 바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원인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왕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하나님과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 둘 모두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지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쁘게 해야겠고 이세벨도 기쁘게 해야겠으며 그리고 왕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목숨을 연명해야 했기에 살아보려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오직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면 이 이스라엘 땅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되어진다면 너희는 더 이상 바알과의 연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하여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집에서 종교적인 일을 담당했던 모든 자들도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숫자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었습니다. 합이 850명입니다. 850대 1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가려보자라고 모인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문제를 공정한 시험대에 올려놓기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모든 외적인 면에서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왕과 궁정이 모두 바알 편이었으며 엘리야를 책망을 받은 백성들도 물론 그들과 한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단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엘리야 편인 것입니다. 850대 1입니다. 아니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각 편의 희생점을 준비하고 각자 믿는 신께 기도하자.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정하자. 만일 어느 쪽도 응답이 없으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믿지 말 것이며 둘 다 응답하면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려도 상관이 없다. 엘리야는 우선권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요란하게 바알에게 강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칼로 자해하며 바알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단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지쳐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들의 광난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광난이 멈추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밝히실 것이다. 엘리야에게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시종도는 레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된 제단 위에 많은 물을 붓도록 하고 제단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진지했고 침착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격렬함이나 무질서와는 달리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들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 물까지 싹 말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갈멜산 역사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3년 반이나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를 부어주시고 또한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방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과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직접 목격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이야기는 어물어물 넘어가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끔찍하게 죽였는지만을 바로 이 이세벨에게 힘주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손을 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죽을까 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남쪽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브엘사바로 왔는데도 불안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사바에서 하룻길을 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뎀나무는 여러분 네이버에게 물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로뎀나무, 큰 나무가 아닙니다.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을 제공하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노뎀나무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보겠다고 머리를 뒤밀고 쪼그리고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로뎀나무가 번역해보면 뎃사리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집 처마 밑이나 마당 한켠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뎃사리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 나무를 말려서 빗자루를 쓰셨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말이 통하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뎃사리 나무가 뭐야? 이러고 있는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 보잘것없는 노뎀나무가 지금 유일하게 햇빛을 가둬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크기 또한 1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광야에는 다른 나무가 없습니다.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노뎀나무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뎀나무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노숙자가 쪼그리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말들이 끄는 왕의 마차 앞에 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격하며 질주하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힘겨웠으면. 노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천사가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2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작은 뎃사리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며 낙심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비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하겠다라고 아합 왕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온 겁니다. 반드시 오늘 죽이겠다.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그만 엘리야는 넋이 나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엘리야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가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이 기쁘고 기쁜 소식을 아합 왕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먼저 떠난 아합 왕을 앞지도 달립니다. 왕이여, 당신이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로응답함과 비까지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달렸던 엘리야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에 군대를 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야는 낙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또 낙심했습니까? 자기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네요. 하나님. 아무도 없네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절망하여 광야의 노뎀나무 밑에 누워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어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속에서 고통하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2년 전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개척한 지 8년 차가 되어 가는데 동탄에서 7년여 동안 상가에서 한 번 이전하고 또 상가에서 이렇게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 보증금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계속 뭐 300만 원씩 매달 새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다 조물주가 아니라 건물주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제가 상가에서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보니까 남은 건 없고 계속해서 이 보증금, 피 같은 이 성도들의 헌금이 다 밑빠진 독에 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7년 뒤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남은 거 5천 있지 않냐? 보증금 5천으로 저는 그 마중물 같은 5천으로 매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침 저에게 필요한 땅이 나왔습니다. 5천을 가지고 땅을 계약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매입하고 지금 건축을 거의 마무리해서 지난주에 준공 그 서류를 다 집어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한 지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성전에 기물 하나, 벽에 붙어있는 방음제 하나, 의자 하나, 김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눈물과 그 한숨과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에, 그리고 여러분, 더 귀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성전 부지는 매입했는데 건축비가 없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드릴 정도는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 저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멈출 때마다 전 스스로 다 잘 될 거야 말했지만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나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건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건축은 매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만큼 자금 압박도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건축하면서 2집 살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초소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2집 살림 안 하겠노라. 혹시 여러분 중에 2집 살림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두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연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가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시간과 여건에 맞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까마귀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매일매일 목사님이 모자 하나 쓰고 계속 혼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같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건축을 하십니까? 지나가다가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혹시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땡큐죠. 그래서 뭐 헌금해 한 10만 원 정도 하시겠다. 그래서 받아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일면대식도 안 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매일 성전을 혼자서 공사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교회를 진다는 것은 이미 동네에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 건축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마무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교회 간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준공이 나기 전에는 교회 간판 걸면 그거 쓰고 있으면 여기 혹시 공직에 분 안 계시죠? 그 임시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아직 간판도 안 걸려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좀 비싼데. 뭐예요? 좀 비싼데요. 뭐예요? 간판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간판이잖아요. 교회는 간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흔쾌히 제가 우리 남편분하고 상의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견적을 보러 간판에서 왔어요. 견적을 뽑았는데 얼마 나온지 아십시오?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흔쾌히 남편하고 상의해서 간판은 저희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준공이 떨어지면 연락 주십시오. 간판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께서 또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뼈대는 다 맞췄는데 공사비가 떨어져서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목사님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나요. 도와주지 않아도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남은 모든 공사는 얼마가 들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공사비는 제가 미리 다 계산할 테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하셨을까요? 그분은 못 하셨어요. 그분은 하고 싶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 분이 다른 데의 공사가 잡혀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철골 뼈대와 벽체 지붕을 제외하고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조적 쌓는 것과 벽 쌓는 거 다 일일이 보면서 천정하는 거, 유튜브를 보면서 다 유튜브가 저의 교사였습니다. 돈이 생기면 제라 사다가 뚝딱뚝딱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래, 담임 목사가 건축하는 거야. 성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성도들 와서 이거 하러 아니지. 목사가 하는 거야, 목사가.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짓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 목사야,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만 하나 붙잡으면 되는구나. 저는 저에게는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차 큰 구름으로, 바람으로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힘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조금씩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되어진 것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 거예요. 근데 왕창 한 방에 빡 쥐면 얼마나 두 알 이렇게 탁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왕창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목사도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으시는구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목사를 하나님은 훈련시키는구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최 목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봄에 해바라기 씨를 왕창 뿌려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해바라기 씨를 뿌렸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해바라기가 막 담을 잃었어요. 막 제 키보다 더 3m씩 막 자라.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님은 물어봐요. 목사님 해바라기 좋아하는지 난 몰랐어요.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해봐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해바라기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주만 바라봐라. 그래서 다음에 내가 또 3세판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주만바 교회가 어떨까? 왜요? 목사 저도 까먹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까먹더라고요. 주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수인주한교회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거쳐온 교회를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거쳐온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 바라볼 때마다 제 목사 해바라기처럼 주만 바라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음만 주시며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 주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노뎀나무 아래에 절망하여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다는 말을 생각하면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한 약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나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어머님은 무릎을 베개 삼게 하시고 아픈 곳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시면 정말 씻은 듯이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시며 빵과 물을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빵과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영어로 good 뭡니까? G-O-O-D죠. good에서 빼기 G-O-D, got을 빼면 뭡니까? 제로입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써보세요. 그러면 G-O-D 있죠? got에서 플러스 0을 하면 뭡니까? 굿입니다. 뭡니까?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빼면 제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굿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뱃살이 나무 밑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장 18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7,000의 천사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힘 빠진 손을 다시 주먹을 쥐시고 힘 빠진 무릎에 다시 힘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시며 빵과 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격려할 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쓰다듬으시며 격려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현실, 홀로 남은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나는 형편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누구나 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떡과 물을 주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에서 눈물을 거두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이 긴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던 것처럼 그랬군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 빠진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